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롬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성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3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문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문 왕으로 루사냐가 아빌레데의 분문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은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3장 14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등장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대의 상황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통치자는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고요. 또 팔레스타인의 새 분문 왕이 있었고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이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그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등장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력한 로마와 또 유대의 통치자들 또 분문왕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권력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힘과 자본이죠. 이런 힘과 자본이 풍성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 등장을 해서 그는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잘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세상의 권력이 보여주고 있는 힘, 파워풀한 능력, 그리고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된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로마 권력하에 있었던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당시 아주 가난했던 세례 요한을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극학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제사함,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막대한 세상의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 가운데 보면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고 그분이 오게 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권력과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던 시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목을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여 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암흑기를 보냈던 유대인들에게
요한의 등장은 햇불과 같은 그런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다.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사가 뭡니까? 독사라고 하는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간교함이죠. 이 간교함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면 안 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너희의 그 안일주의를 다 벗어던져버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만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복음에 세 명의 무리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무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리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실행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세리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그 당시 세리들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죠. 세금을 많이 거두어 자신들이 착복하고 얼만큼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기탁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인 여건들을 탈취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한 세금을 거두라고 한 것이죠. 그 당시 얼마나 부패한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무리는 누구냐면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들은 군인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강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무리가 등장함으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판을 치던 시대. 그러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안일주의가 만연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는요, 행위가 요구되는 회개입니다. 오늘 세 무리가 왔을 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회개는 긍휼과 하나님의 공정이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이 태도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임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이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 너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너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너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 그 속에서 너희가 온전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은 수정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교열을 빨아먹는 태도를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바꿀 것이 없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복음은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액션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회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공의로운 것으로,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긍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내용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회개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논리가 작용되고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행동을 바꾸어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가 2021년도에는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방법 속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들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내리고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고 백신이 또 잘 개발되어 또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성사무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배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